제가 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옆에 그러니까 저기 감이 보여요. 그분의 집에 감나무가 감이 열린 게 보여요. 제가 다니는 교회 점심 보면 제가 아직 그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모임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한테 맞는 수모임을 못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속감을 좀 느껴요. 조만간 맞는 모임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는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은 제가 혼자서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합석해서 많이 앉아서 먹는데, 그 중에 어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신 분들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그분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가서 앉게 됐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 그래서 좀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요. 교회 나가시는 부모님들이시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은 교회 나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미국에 좀 산지 오래됐더라고요. 얼마나 됐냐고 하니까 20년 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산지가. 예. 그런데 교회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 성경이 믿어지시냐고,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믿어지시냐고.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분은 과묵해서 별로 말이 없으세요. 자리에서 피하세요. 불편한지.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서 말을 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 믿어진다고 4년 다녀도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성경도 안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4년이나 다녔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종교생활 계신 거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 많은 종교들,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와 달리 이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뭐라고 할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또 때로는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를 서거나 뭐 사실상 그런 거 좋은 거지만, 섬기는 건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노래가 좋아서 성가도 부르다 보면은 이 세상 노래와 달리 또 신앙적인 곡들은 굉장히 평안함을 주거든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줘요. 쉼을 줘요. 위로를 줘요. 그리고 치유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부르면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알맹이 빼고 껍질만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성전, 하나님 계신 곳, 예배 드리는 곳,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내가 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냥 성전 바닥만 이렇게 들만 이게 바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하게 되고 또 믿는 자들끼리 모이니까 또 그만큼 서로 격려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할 텐데, 선한 삶, 죄짓지 않은 삶을 가도록 할 텐데, 뭐 이렇게 뭐랄까 그런 마음도 없이 뭔가 내가 하나님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 뭐 하나님 뜻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이에 막 좁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빛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대로,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한다면, 그러면 뭐 이렇게 스탠바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역을 알고, 내 배역이 카메라맨이면 카메라를 잘 다뤄야 되고, 내 배역이, 그러니까 막 이게 물건을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영화를 촬영한다면 이게 심부름건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땀 흐르면 타올 갖다 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점심 챙겨주는 사람이 있거나, 각자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삶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초청하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그 예배 끝나면 그 점심 먹고 그냥 떠나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막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오지? 내가 누구를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의 삶은 뭐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또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무슨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뜻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생각해서 다른 사람 삶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대강 내가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맞겠지, 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사위를 던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랬잖아요. 눈물도 뿌리고 부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이렇게 시련도 당하고 또 사고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살아야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질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용서를 받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대충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막 이렇게 허리띠 쫄라매면서 자식 키울 때 굶어가면서 그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대부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놓고는, 그러니까 남한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꺼진 물 다시 보듯이 막 이렇게
사람들 의심하면서 이렇게 막 조심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렇게 안 살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대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갈래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분명히 쉬운 길 아니다. 이 가는 길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가로막고 있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자꾸 죄짓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믿음이 안 자라면 믿음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그냥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 창문 있잖아요. 여기 이 창문들 보면 방충망이 있어요. 밑에 문 여는 쪽에 방충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충망을 통해서 작은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모기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울 때는 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충망을 사놓고는 안 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놓고는 한쪽에 탁 처박아 놓고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바로 모기랑 왕왕 들어와서 막 물고 뜯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 예수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이 믿음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살 때. 근데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그 짝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예를 들면 여기 이 하초가 처음에는 조그만했어요. 그랬는데 물을 주면서 얘가 조금씩 키가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뭐 꽃도 피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물 주는 사람이 더 신이 나서 보람이 나서 더 물을 주게 되고 자꾸 와서 살펴보게 되고, 쓸데없는 잡초가 옆에 생기면 뽑아줄 거 아닙니까?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솎아주고 아무리 신경을 써줘도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자라고 내가 심었던 그 크기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헛고생 안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네, 버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심었던 화분까지도 집에 던져버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교회를 1년, 4년, 10년, 20년 다니는데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잘 읽지도 않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찔림도 받고 회개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안 자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4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얘가 나 계속 물 주고 나 열심히 나는 얘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였는데 얘가 처음 심을 때 하고 똑같거든. 크기가 전혀 안 자라요. 너 언제 물 줬냐? 그러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데리고 있겠어요? 이 자리 차지한다 그냥 던져버리자 하고 버리지 않겠어요? 성경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열매 없는 삶,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뭐랄까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임재하시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예수 안에서. 근데 심판을 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무조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 나 너 알고 있어. 너 교회 열심히 다녔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내가 다 받아줄게. 너 조금 부족한 데 있는데 봐줄게. 그런 식이 아니란 거예요.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얘들아 이 길로 오너라, 이렇게 오너라. 그럼 글로 가야 되는데 어때고 성경 덮어놓고 내 생각 앞세우고 여전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성품이 정말 좋은 분들, 그런 분들 할 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든 나한테 이렇게 배려해 주실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 긴장이 풀려갖고 편안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심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우리가 버릇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화를 내면 겁나게 화를 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5남매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밑에 남동생이 이렇게 아들, 그다음 딸 하다가 아들이 나니까 제가 질투했나봐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동생을 좀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를 원정을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 시골에 있는 저희 이모부님 댁으로 보냈어요. 이모부님이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좀 말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과묵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전혀 말을 안 하세요. 화도 잘 안 내세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화가 한 번 나니까 정말 그냥 완전히 표현을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화가 나니까 밥상을 엎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풍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분을 대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4년이나 다니면서 그냥 교회 뜰만 밟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싶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옛날 어떤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어릴 때였고, 저희 가정이 이사를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살던 한 집이 교회 뒤에 있었어요. 저희 집 뒤에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도를 했나봐요. 그때 제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제가 20대 때 믿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10대였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도 병을 낫지 않고 계속해서 막 병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교회를 가봐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동안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 뒤에 있는 교회. 6개월 열심히 나가셨는데, 근데 엄마가 6개월 나가시긴 나가셨지만 뭐랄까 믿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냥 앉아서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성경 끼고 다니고, 예, 설교하시면 계속 졸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몸만. 그러다가 어느 날 6개월쯤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아무 효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 나가봤자 뭐 낫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그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엄마가 이제 때려치우자,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뭐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그 교회를 그날 때려치웠어요,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제 3자라고 했잖아요. 내용을 모르니까 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가 교회를 때려치고 난 뒤에 어디로 갈아탔냐면 불교 절로 갈아탄 거예요. 누가 또 절에 가서 부처한테 불공을 드리면 나을 수 있다 한다더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 듣고 엄마가 이제 바로 불교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성경은 집에 던지고 이렇게 집에 딱 방에 앉으신 방이 있는데, 그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 방이 바로 그 부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부엌에 지금 옛날 집이에요, 이 집이.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아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식 부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재래식이어서 아궁이가 있고 연탄을 쓰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보일러로 이렇게 바꾸셨지만 그때만 해도 연탄을 쓰는 거예요. 그 연탄으로 이렇게 불을 떼는 거예요, 온돌. 그래서 그 방에 이렇게 부엌과 그 방의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에 등을 기대고 편안한 자세로, 그 정자세 아시잖아요. 그 부처가 이렇게 연불 외울 때 쓰는 그런 자세를 앉아서 뭐 중얼중얼 어디서 배운 걸 엄마가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관세음 보살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때 늘 하듯이 작은 냄비가 있었어요. 근데 양은 냄비 같았는데 그 작은 냄비에다가 그 어떤 이렇게 생강차 같은 건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넣어놓고 그 연탄 아궁이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연탄 아궁이 그 뚜껑 있잖아요. 뚜껑 덮는 거. 뚜껑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도 막아진 상태고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공기 들어가는 구멍. 그걸 막아놓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 연탄의 따뜻한 온기가 냄비에 전달되면서 냄비에 있는 그 내용물이 식지 않고 그냥 이게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끓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불이 아주 약한 상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온하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다른 날과 다 동일하게 관세음보살하고 그게 막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폭발력이 팍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전부 다 소리 난 쪽으로 와보니까 엄마가 있던 그 방, 엄마가 앉아있던 방에 그 온돌방,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그 온돌방이 완전히 구들이 무너진 거예요. 엄마가 앉아있던, 엄마는 벽을 이렇게 등에 기대고 앉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있는 자리는 괜찮고 그 바로 엄마 앞에 있는 중심 그 방의 중간쯤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쫙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지진이 일어났듯이 엄청 큰 이렇게 금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 전체가 그 방 바닥의 정체가 이렇게 구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폭발이 해가지고 이렇게 팍 솟아 올라왔을 중간에.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는 더 놀랐겠죠. 그 바로 현장에 있었으니까. 엄마가 뒤로 발라당 이렇게 넘어지다시피 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을까? 왜 무엇이 이렇게 폭발한 것일까? 그래서 부엌을 딱 가보니 당연히 그 구들, 그 불의 어떤 소스가 그 아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궁이에는 불이 그렇게 뜨거운 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펄펄 끓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구멍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은근하게 따뜻하게 보온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폭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부처 믿으니까, 예수하고 부처하고 서로 싸우는갑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갑다. 아예, 이제 절에도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절도 이제 포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참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이상하다. 근데 좀 그게 지금 볼 때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논리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상.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만약에 그 아궁이의 불이, 연탄불이 막 그 폭발의 어떤 근거였다면, 원인이었다면, 거기도 팔팔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고 내 마음을 주는 거.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바로 부처에게 갔잖아요.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는 다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큰 폭발, 그러니까 그 방 하나 전체가 이제 그들이 다 이렇게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마는 다치게 하지 않으시고 엄마를 보호하시면서 그냥 놀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훈을 주실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왜 그 뒤에 저희 엄마가 제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엄마가 저를 따라 믿게 되면서 또 다른 간증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저와 연관된 함께 연루된, 그러니까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의사가 몇십 년 계속 나가도 낫지 못하던, 병명도 없는, 엄마는 너무 고통을 겪던,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그때는 안 낫게 해주셨을까요? 6개월이나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엄마의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은 엄마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었는데 천국 가게,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나 질병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거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을 주시거든요. 왜냐면 믿음이 없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았다, 또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러면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더 좋은 계획.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내가 손을 빌면 그 다각 손을 들어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때 엄마가 만약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었지만 기적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해석이 안 되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었으면 그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냥 그걸로 그냥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또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인데 제가 어떤 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이에요. 또 전쟁이고, 무당 전쟁이들 같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치고 귀신의 힘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의 힘으로 막 작두도 타고 점도 쳐주고 굿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해코지를 합니다. 우리에게 막 안 되는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신들을 더 섬기게 하고 매달리게 합니다. 의존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지. 네, 예수님이 그런 악한 영들을 추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미션에 돌아와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딸이 엄마가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근데 좀 착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무당이었어요. 점쟁이였어요. 이 엄마가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들 또 퍼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 엄마가 어떤 병이 있었든지 사고였는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분이 아마 이게 뭐라고 하면 코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왜 잠시 숨을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전에 잠시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엄마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잠시 동안 혼수 상태 중에 자기가 실제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삶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천국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어렴풋이 이 사람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정말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가 죽으면 다시 그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전보다 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식으로 착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계속 치고, 그죠? 귀신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게 뭐냐면은 점값을 작게 받고 점치러 온 사람한테 최대한으로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 쳐주면은 돈을 많이 깎아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기준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 할 바 다 하고 죄 지으면서 그냥 조금 착한 일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저희 엄마가 오래전에 6개월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무 도움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떠나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주일날 만났던 제 옆자리에서 점심을 드셨던 그분도 4년을 다녔지만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신이 관심을 안 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솔직히 세상 살 때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주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온갖 관심을 집중해서 열심히 산 거 아닙니까? 그 열심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관심을 뒀었으면 4년, 10년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늙어서 가르쳐줄지도 몰라. 그럼 자기가 그렇게 나의 핑계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라면 정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이런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대강대강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좁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방향을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엉뚱한 길을 막 우리가 찾아서 막 천국 가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겨우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아직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가려면 서울 역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역으로 가고 있다. 서울 언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 천국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끝에까지 내가 이렇게 뭐랄까, 그 길을 우리가 마무리하려면, 그죠? 우리 자신이 그쪽 방향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 중간에 이렇게 한눈 팔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는 길이 지연되고 또 나중에는 내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내가 여기 바로 그 길이야. 그쪽으로 따라갔잖아요. 끝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끝낼 거야.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내가 그 경주를 마칠 때 나는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한 10년 정도 되면 내가 가게 되겠지. 아닙니다.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나를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지금 2017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9월달 말이 돼가고 있는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이 2017년 모두들 그냥 세월이 가기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나요? 그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잖아요. 하루하루. 그렇게 2017년을 내가 어떤 사람은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미있게 보내고 정말 나 후회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 후회가 남아. 그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나 이번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이렇게 운동하려고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이렇게 쳤어.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건강을 누릴 수 있었거나, 또 그 어떤 계획이든 간에, 그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나 몰라. 누군가가 나를 정말 전도해서 초대해서 교회에 앉혀놨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이 경주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천국까지 도착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기지야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지만 거의 다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남이 해주길 기다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 고통을 그냥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못 박혀서 오랜 시간 고통을 매 초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했던 그 가치 있는 천국 가는 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죠? 이 비디오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